참으로 복되고 좋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래 송구영신 예배의 저 기억은 자정을 앞둔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자정이 넘을 쯤에는 함께 카운트다운도 하고, 그리고 딱 새해가 되는 그 시간에 서로 새해 이렇게 축복 인사를 건너는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는 송구영신 예배의 내용입니다.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가 항상 자정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요즘 세태가 이제 자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붕괴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초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간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그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무엇인가 그 시간 자체가 그 의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내 고집 그리고 또 내 생각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짝쿵 더 나은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다 자정까지 버티고 이렇게 계시면 힘들고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좋은 점은 이렇게 저희가 약간 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침에 다시 우리가 해 뜨는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이 트는, 정말 새해에 동이 트는 시간에 함께 그 동트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동트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작년에 저희가 함께 동트는 그 자리를 함께 하면서 봤을 때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요. 부등산에 올라가서 동트는 것을 보일랑 말랑 하면서 거의 그냥 졸음에 지쳐서 보고 내려왔던 옛날 정말 20대 때 생각이 또 언뜻 나기도 하죠. 똑같은 시간인데 왜 마지막 날은 우리의 마음은 또 이렇게 심승생숭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멈추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바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새 것과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리퍼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퍼브리시해서 좀 한번 썼거나 아니면 뭔가 수정을 받았거나 새 것처럼 손대어진 것들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죠. 아무리 새 것처럼 다루어 두었어도 이것은 새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리퍼브 제품입니다. 그래서 박스도 본래가 가진 박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포장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개선된, 그리고 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인지 새로운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위의 것을 찾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지향점과 또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위의 것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는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앞날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경우 열심히 일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죠. 주식 투자를 해본달지,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를 해본달지, 금 투자를 해본달지, 아니면 갭 투자를 해서 비투를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본달지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일해도 벌지 못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는지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흔들리면서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서 피투성이처럼 부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지 이것을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마음에 놓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생각하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위에 속한 일, 거기에 대조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참다운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제가 영국을 떠날 때 시민권을 불과 한 3개월 앞두고 떠났어요. 그때 한 3, 4개월만 더 있으면 저희도 시민권을 받고 영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도 시민권을 받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털고 나와야 되나? 그렇게 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 놔야 되나? 그럴 때 제 마음에 버뜩 든 생각은 뭐냐면 나의 참다운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어렸지만 제 아들에게도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또 내 자신이 돌아올 조국이 있고, 이렇게 또 좋은 여건으로 다시 계획을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대한민국도 시민, 이 땅에서는 시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지는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함께 그리고 안에 이런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워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 또한 그렇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을 기대를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정도의 능력이 있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꽉 차 있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붙잡다는 뜻입니다. 더 많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유명한 광고 문구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광고 문구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채워도 부족한 그 욕망이 성공을 갈구하고 이루어내는 동력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채우기 원하는 것, 그렇지만 더 많이 채우려는 욕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요, 형상을 향해 예배하다입니다. 형상을 숭배하다라는 뜻이죠. 그 형상은 뭘 말할까요? 바로 탐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을 하면 모두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내 것을 위한 탐심이 끼어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것이 바로 참으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길을 잃고 살아왔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벗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을 치워서 던져버리는 것과 같죠. 벗어야 될 옷. 저희 쉐마에 그 요한과 그 베드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옷은 자세히 보면 흰 옷을 위에서 아래로 딱 입고 있고, 베드로는 검정색 이 망토 같은 옷을 걸치고 있거든요. 하가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검은색으로 표현된 우리 안에 있는 불신, 그리고 욕망, 탐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걸치고 있느냐? 벗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곧 벗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옛 우리의 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탐심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바, 생각, 그리고 마음,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거짓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무서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된 자신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진실일까? 이런 물음표가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진정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위선 아닙니까? 거짓 아니에요? 목사가 위선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하고, 목사가 위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민다고 하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고백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의 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씀을 첫 아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형상을 부끄러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잠시 가려보죠. 저는 또 쉐마에 있는 그 나무 화분 중에 그 잎사귀들을 보면 이 장면이 꼭 떠올라요. 얼마나 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을까? 그것으로 다 가려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이제 온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되 정말 차별 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꿈꾸는 공동체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늘 위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바울은 슬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 있었겠습니까? 잠깐 먹는 음식, 잠깐 얻는 안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얕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 참된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비로소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새해를 앞두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욤 키프르라는 날을 맞이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즉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해를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용납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거짓됨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물론 이 사랑 또한 거짓됨이 없는 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도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평강이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꿈꾸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답변,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누구의 지혜입니까? 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찬양이 풍성하게 넘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무엇을 올 한 해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를 하십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이 새해도 그 진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